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으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보더라도 다 고통밖에 없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고통의 바다라는 말을 고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기 때문이요.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100이라면 은혜가 80이라면 절대로 고통이 지배하니까 고해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고통이 100이면 은혜의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300, 400, 3000, 4000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붙들고 씨름해야 될 일들 다 고통의 바다에서 하는 것보다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23장은 크게 세 개의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두 번째, 아내를 장사 지내는 아브라함의 매장지와 그 장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라의 죽음입니다. 1절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그건 우리 기독교 아니라도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그건 다 다른 종교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장수했네. 그리고 믿음 좋은 남편 아브라함, 믿음 좋은 자식 이삭을 낳았으니까 행복하게 살았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 말씀밖에 없나요? 우리는 127세까지 살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남편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삭과 같이 믿음 좋은 자녀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눅 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라가 127세 살고 좋은 남편 좋은 자식 만나가지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살 만큼 살았고 좋은 남편의 사랑도 받고 좋은 아들 이삭도 두고서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까지 살다가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모두 다 끝난 것으로 땅땅땅 하고 피 얻어 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라는 죽었지만 죽은 사라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일은 연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이 복음인가? 이것을 붙들게 하나님이 하세요. 사라라 원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좀 완전할 수 없냐?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준비되어야지. 내 앞에서 좀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전부로 여기며 희희낙낙거리는 두 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된 이삭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좀 이제는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좀 완전할 수 없냐? 그러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집에 있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에다 칼을 대어가지고 할례를 행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됨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 하나님이 이름도 고쳐줬어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사레, 집안의 어머니가 아니고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내 아내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레를 사라라 하라. 집안의 어머니가 아니다. 여러 민족의 어미요 여러 왕들이 그 혈에서 나오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라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와의 약속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열국의 왕이 허리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라는 죽어도 사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라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신다. 오늘 이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여전히 연속적으로 유효하시다. 우리 자녀들이 누릴 내일,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귀한 일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손으로 여러 민족을 만들고 여러 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사라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내 손으로 감당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2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139편 14절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의 매장지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랍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대단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아내 75세에 같이 갈대아 우리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와서 60여 년의 세월을 밖에서 또 이렇게 한결같이 산전수전 우여곡절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도 늘 그 곁에 있던 아내요. 먼저 세상을 떠나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돌비석이 아닌 이상 마음이 깨어지고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것은 그건 이 두 마디 말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슬퍼 이 말 가지고도 안 되죠. 이 슬퍼하고는 히브리 원어 사파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주먹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자기를 치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일생을 살면서 자기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울면서 가슴을 치는 일, 슬픔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왕자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맹장 요압이 압살롬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다윗이 자기를 밀어내고 자기의 그렇게 못된 짓 한 압살롬 아들이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맨날 며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가 지기 전에 그는 얼른 일어서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어. 절망 중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할 일을 손에 잡고 일어서는 아브라함.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업이 안 되었다고 계속 술만 마시고 신세타락만 하고 그냥 울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실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일어나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손바닥만한 땅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땅의 주인들은 헷족속인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착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풀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이 그렇게 용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부인 사라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매장지, 묘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해족속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를 위하여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6절 말씀에 내 주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묘실 중에 당신 눈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걸 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평소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남들이 도울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묘실, 매장지가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굴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지목하여 그것을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그 땅 주인 에브론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에브론이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그 묘실 굴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수목과 밭까지 다 드릴 테니 다 가져가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에브론이 하는 말이 은 한 400세겔 됩니다.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인물의 처세술이 아주 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처세술이 능한 남이 약할 때에 가장 힘들게 바가지를 씌우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가 뭘 손에 쥐겠다는 이 에브론요. 그러나 성경은 에브론보다 우리의 마음이 아브라함에 더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흥정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벌어내요. 400세겔이나니요. 한 50세겔만 하시죠. 그러나 그는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가지를 쓰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브론이 읽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을 순종했더니 여기가 네가 줄 곳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조카락과 헤어질 때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무수히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악한 꾀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 마음의 한 곳에서 지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당시에 주고받은 400세겔은 대단히 큰 것이었지만 그 후에 400세겔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에게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 마음의 지성소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교우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에브론은
인간적 경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꾀를 부리고 이때야말로 정말 왕창 손에 잡을 때다. 그런 얄팍한 인간 경영술을 가지고 나왔죠. 처세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믿고 믿음의 경영,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인간적인 득실 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보처럼 때로는 손해보며 살라고 권면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어라. 여러분, 오른뺨으로 그냥 탁 한 대 얻어맞고 다시 왼뺨을 때릴 때에 이게 같은 손이 오면서 손등으로 때리는 것. 이거는 당시의 풍습으로 뺨 얻어맞고 손등으로 얻어맞고 이게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사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좀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막벨라 굴 앞에서 에브론과 아브라함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막벨라란 뜻이 두 개의라는 뜻입니다. 이중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마다 왜 이 막벨라를 아브라함과 에브론이 그때의 막벨라 했는가? 굴 속에 굴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입구가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지만 두 개로 봐서 막벨라라. 또 어떤 신학자는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니고 두 사람이 들어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두 배다, 그래서 이중의 막벨라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것이. 에브론은 겉으로 인심이 후한 채 하면서 하지만 그의 또 다른 하나의 속마음은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는 이중적인 인격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 앞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마음의 지성소를 갖는 영적인 또 다른 마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거기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속 깊은 영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합니다. 밤잠 설치기 참 그런 좋은 사기를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 그걸 어떤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복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같이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성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교우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고 시편 34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에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매장지 마련 과정과 세 번째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중에 헤브론 되게 하였다.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수도로 삼는 땅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크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극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지요. 미국이 알래스카를 갖다가 매입할 때에 지금 제일 넓은 주가 알래스카요. 제일 부자, 주 정부의 부채가 없는 가장 큰 부자가 알래스카 주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를 매입할 당시에 러시아에서
팔아버리겠다 미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재무부 장관 윌리엄 시워드가 720만 불의 제안이 왔을 때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 갔을 때 국회의원들 다 한결같이 그 얼어버린 눈 덮인 땅을 왜 사느냐. 그때 시워드가 국회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인 무한한 보고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간곡한 설득에 의회는 동의를 했습니다. 720만 불. 그 큰 돈이 아니었어요. 지금 알래스카는 군사적인 요충지와 석유와 수많은 지하 자원과 여러 가지는 매입해서 5년 안에 720만 불 지하 자원을 다 캐낼 만큼 그때 벌써 다 뽑아버렸는데 지금도 무수한 자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을 위하여 이런 축복의 통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믿음의 통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장사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해보고 그리고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내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며 살았던 아브라함, 그 허리에서 나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과 한참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온 교우 3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좋은 날이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복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브로는 은 400을 전부로 여겼어요. 은 400은 그때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지금은 그 은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은 400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간 얘기거리, 스토리, 이건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에 감동이 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은 400, 스펙이에요. 스펙. 무슨 자격, 무슨 직함, 무슨 명예 뭐 하지만 그건 거기에서 픽스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동할 스토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금메달을 2개 딴 사람도 있고 하나 딴 사람도 있고 못 딴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감동되는 건 금메달 2개가 아니에요. 금메달 하나를 따더라도 그걸 따기까지의 과정, 스토리가 있는 사람 얘기 들으면, 금메달을 못 땄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하는데 과정,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은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가 남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은 400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손에 재물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손에 건강도, 내 손에 재능도 있어요. 그건 다 언젠가 다 사라져요. 남는 것은 스토리만 남아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교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가 가장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이 스토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하는 모멘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되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수도로 삼게 하고 이제 12지파를 다 흡수하게 되는 큰 일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계획하여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그곳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축복,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쌓아놓으신 은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